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베샬라흐 보낼 때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지름길은 없다. 빠르게 성공하는 거, 빠르게 출세하는 거, 빠르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빠른 길은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다.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이 빠른 길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하냐면 좀 이따 나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입술을 파수하라.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 계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길이 가장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출세하는 것을 하나님은 멈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길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과 무엇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라는 것은 신앙이신 하나님과 내가 무엇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랑이신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술램프 진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마치 하나님이 요술램프 진이처럼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로 오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요술램프 진이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를 않는다. 일방적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모두 다 응답해 준다라고 하면 과연 내 인생은 편안할까요? 내가 원하는 부를 주세요 했는데 그 부가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부를 위해 훈련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큰 부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 부를 통해 저주와 절망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되어진 사람들 95% 이상이 예전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10년 안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신은 95%에 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잘못된 부가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부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걸 알면서도 뭐 로또나 복권이나 이런 걸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로 길로 가게 되어지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마음이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 그래서 예수야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 세상으로 돌아갈 확률들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내 신앙 내가 잘 지킬 수 있어?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나머지 내 인생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요. 물과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무슨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 자기 부인하는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초대를 피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면 먹을 거 간혹가다 고기도 먹고 또 간혹가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으나 평생 동안 무엇으로 살아간다? 종과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만나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와의 생명의 떡을 상징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이 하나님의 초대를 피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강함과 배부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블레셋 사람들의 길, 빠르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의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길,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태는 영의 사람이다, 육의 상태다. 육의 상태로는 영의 것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마귀가 내 귓가에 속이고 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모든 길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길이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요, 아니야. 세상 따라가, 친구 따라가, 뭐 이런 것 따라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피곤하고 인생 지치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에는 무엇이 없다?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은 있다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훈련을 동일하게 통과해야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이란 나의 경험과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불평은 언제 나온다? 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 불평, 불만이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평, 불만하고 싶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죠. 가만히 서서 히브리 원어로 하라시, 뜻은 침묵하다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뭐 해야 된다? 침묵해야 한다. 왜? 불평, 불만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려워진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불평불만하게 되어졌을 때 왜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그럴 때 자꾸 나불나불하지 말고 뭐하라? 침묵하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입술을 닫아라. 닫고 여호와께서 일하는 것을 보아라. 시편 41편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무엇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수근수근거리는 게 무슨 병이래요? 악한 병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하는 것이 병이 걸렸는데 그게 무슨 병이다? 악한 병이다.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매 말씀합니다. 수근거리다 히브리 원어로 하라시 라시,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주문을 걸다입니다. 어떠한 주문을 걸까? 이 단어는 주문과 마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수근거리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저주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수의 수군거림에 노출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먹어야 된다. 되새김질하다 무엇입니까? 묵상, 히브리 원어로 하가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불평불만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무엇을 행한다? 선포를 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포는 여호와의 칼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며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큰 2번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여러분들,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마지막 때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아의 형상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오신다? 재판장, 용사로 오신다. 근데 어느 전쟁의 용사로 오십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용사로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로다. 여러분들, 모세 당시 주님의 기업의 산이 어딘지를 알았다 몰랐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주님의 기업의 산이 시온산인 것을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어떠한 계시가 풀어지냐면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시온산이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과 그 탄자들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호와는 용사처럼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고치고 춤추며 깃발을 들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노래하게 되어진 것처럼 그때 어떠한 계시가 풀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성전에 대한 계시입니까? 주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성소 어디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주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성소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모세에게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현재 일어난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모습과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지네. 그러면서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아께서 어디에 오신다? 주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무엇하신다? 다스리시도다. 누가 와서? 예수아께서 재림하셔서 온 열방과 민족을 시온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시간을 이겨내고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노래하며 소고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메시아 예수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왕과의 전쟁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나와 있죠. 마지막 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말탄 자와 누구와 같이? 애굽의 왕 바로 왕과 그 말탄 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진다. 동일하게 말탄 자와 군대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땅의 임금들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들은 마지막 때 다시 반복되어질 것이며 바로 왕은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왜 말을 타고 등장할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와께서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반석 위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말을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 광양읍에 새로운 성전을 지었을 때 말탄자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쇼를 하고 있던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하는 일들이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와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노래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계시록 15장 1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나와 있죠.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노래의 이름은 모세의 노래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찬양했죠?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나와 있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에 열려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증거 장막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전 세계가 인 심판을 통해 4분의 1이 심판받게 되어지고 나팔 심판을 통해 3분의 1이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때 순교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선 모세의 노래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멘. 바로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공통적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모세의 노래는 즉 어린 양의 노래로다. 할렐루야.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열방에 대해 보복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구원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의 구원의 사건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재앙은 출애굽기의 재앙들과 연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곱 심판, 대접 심판, 인심판은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과 동일하게 이 땅에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의 심판의 결과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행 연습을 성경을 통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되어진다. 우선 증거란 무엇을 말합니까? 토라를 말한다. 증거되어지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다. 그리고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무엇하는 장소입니까? 장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성막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모델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온 열방과 민족과 통치하는 다스리는 곳으로 지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 무엇으로 운영되어진다? 토라를 통하여 운영되어진다.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은 어떠한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본인들의 성전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야,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이 교회로 대처되어졌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증거 장막 성전이 우리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래서 사실은 교회도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대체 신학으로 인해 본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증거, 토라도 없어요. 장막 성전은 장막과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때 증거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토라를 통해 하나님은 온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어디에서? 장막과 성전. 무엇을 상징한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 단락 2번 사사기 4장 4절. 그때 라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 사사기 4장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20년 동안 하솔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밑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그 하솔이 어디 간지 기억나십니까? 갈릴리에 가게 되어지면 그 근처에 하솔의 성터를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하솔의 성터가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불로 인해 검게 타버렸다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이 지역이 하솔 왕이 머물렀던 곳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구절을 찾으면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성경은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지만 눈으로 본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맞다 아니다? 믿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며 여선지자 드보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불의 여인. 불같은 여인들이 좀 있죠. 목사님이 갑자기 열이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갱년기다. 불의 여인이 아니라 뭐다? 내가 갱년기인지 드보라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당신은 드보라입니까? 갱년기이십니까? 선지자 드보라 불의 여인과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 번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락을 세우시고 하솔 왕 야빈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솔 왕의 군대들과 병거들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습은 이번 주 토라 포션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5장은 애굽의 왕 바로를 물리치면서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사사기 5장은 하솔의 왕 야빈을 물리치면서 누구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드보라의 노래가 나오게 되어진다.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의 때, 우리가 샤밧 때, 월삭 때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춤추며 소고를 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시스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솔의 군대 장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 왕이 막 쫓아오게 되어졌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 얘기하는 것처럼 바락 군대 장관에게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실 거야. 그런데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0,000명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하솔의 나라의 군대는 수십만 명이야. 하나님,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앞서서 먼저 가갖고 그들 가운데 무엇하고 계신다? 전쟁하고 계신다. 내가 싸우고 있다니까. 니들은 나중에 와갖고 승리의 전리품만 취하면 돼. 싸움은 누가 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만 하면 돼? 가라 그러면 가자,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드보라 선지자에게 바락과 그의 군대가 다볼산에 내려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덮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바락의 군대의 숫자는 10,000명이고 하솔의 군대 숫자는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의 군대와 철, 병거 900대 그리고 수많은 말들을 보유하고 있지요. 이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사사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무엇으로? 칼날로. 칼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들을 무엇 가운데 빠뜨리게 하십니까? 혼란 가운데. 할렐루야. 그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이 검은 누구의 검인가?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 하솔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병거에 내려갖고 지금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뒤에 나옵니다. 우선 여호와의 칼날, 성령의 검이 바락의 군대를 앞서 나가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돈케 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은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 사사기 4장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나와 있죠.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을 죽이는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우선 시스라가 도망친 곳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벨, 히브리어로 헤베르, 히브리어 하베르의 어원과 같으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친구. 그런데 이는 누구의 친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친구. 할렐루야. 그래서 헤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은 존재이며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겐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겐 사람은 이방 민족이었잖아. 근데 이제 50부장, 100부장 막 이렇게 시스템화하게 되어졌을 때 이 겐 사람 이드로의 도움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어지는 모습과 매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은 존재이며 이스라엘에게 무엇받은 자이다. 접붙임을 받은 자입니다. 한 세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헤벨의 아내는 야엘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야엘의 뜻은 산을 타는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 돌산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염소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야엘은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 전쟁의 영광을 취하게 되어지며 이스라엘의 승리에 일조하게 되어진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하며 예수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로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사단의 군대를 물리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스라가 도망친 곳, 원래 하솔 나라와 연맹을 맺었던 곳이었는데 그들은 하솔과 친하는 관계이기보다는 이스라엘과 더욱더 친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어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졌다. 이게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열방 교회.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으로 일어나 아마겟돈 전쟁에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 군대를 물리치는 열방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될 것이다. 그게 바로의 군대를 물리친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교회로 서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무서운 거라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사단에게 엄청나게 속고 있는 모습이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내일 우리의 친구 호다야가 온다. 다른 사람들은 호다야를 향해 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한다. 사사기 5장 15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다. 왕들이 와서 싸웠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나와 있죠. 무깃도 시냇가에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래요?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사갈 지파는 드보라와 함께 무깃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무깃도의 전쟁은 이 땅에서의 전쟁보다는 하늘에서 싸우는 별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무깃도 전쟁은 여러분들 땅의 전쟁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 국가들과 싸우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땅의 군사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영적 전쟁 한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싸우는 무기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별들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육체의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무기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다. 이처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무기토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열방의 나라들이 무기토에 모여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단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지 못하게 만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토에 모여있는 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 예수야를 예루살렘의 앞에 있는 감난산에 보내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질 아마겟돈 전쟁에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